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형이상학의 맨 처음에 눈의 시각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다양한 감각에서 오는 즐거움이 그 증표인데 사람들은 필요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감각을 즐기고 다른 감각보다 특히 눈을 통한 감각을 즐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무 행동 의도가 없을 때도 만사를 제쳐두고 보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감각들 가운데 시각이 우리가 사물을 아는데 가장 큰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인간의 신체 중에 모두 다 중요하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시각, 눈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통해, 시각을 통해 사물을 식별하고 또 눈을 통해, 시각을 통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육체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각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믿음의 시각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시각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만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보게 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건의 정보를 듣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해석과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만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 같지만 내 삶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할 때만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훗날에 가서 마음의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뒤가 몹시 불편하고 참 찝찝하고 아쉽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아주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낙심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성도 크고 거민도 강하고 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성읍과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니까 다른 게 더 커 보였던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그때 다녔다고 볼 수는 없고 교회에서 제가 아는 친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니까 수련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중학교 때까지 바닷가를 한번 못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간다는 소리에 너무 혹해가지고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저 서해안에 원산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갈 때만 해도 이 원산도는 알려지지도 않은 섬이라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 바닷가에 백사장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참 생생하게 그런 바닷가였습니다. 제가 수련회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하고 지금 제 박상일이라고 지금 미국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바닷가에서 아침 먹고 계속 바닷가에서 놀고 모임 참석하라고 해도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파도 타보셨어요? 파도 타고 막 놀고 밥 먹을 때만 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밥 먹고 또 바닷가에 가서 놀고 또 저녁 때 막 집회하는데 그런 데도 잘 안 가고 있다가 밥 많이 먹고 있다가 저녁에 저보다 한 해 형들이 좀 노는 형들이 있었어요. 노는 형들이. 그래서 그 형들이 전축 아세요? 예, 저 레코드판에다가 전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밤늦게 말이죠. 바닷가에 가서 막 그걸 틀어놓고 춤추고 놀고 같이 따라가가지고 구경하고. 그때 우리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건 온통 그 원산도 바닷가에서 파도를 타고 놀던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관심하는 것만 생각나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심의 지평을 넓혀서 영적인 시각까지 우리의 관심에 보는 것을 넓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참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2명 중에 10명은 거기는 막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이 막 견고하고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가운데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놀랍게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장면을 보고 10명은 악평을 했는데 어떻게 2명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같은 데 녹음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녹음기를 한번 켜놓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아무한테도 공개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있죠.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늘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내가 늘 절망하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오르면, 믿음이 충만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에서 나타나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될 수 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상황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된다, 될 수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있을 수도 있고, 또 좀 어른이 돼서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내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상처와 믿음이 없으면 이 내적인 상처가 더 심화돼요. 더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야만이 내 앞에 펼쳐진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고대 라틴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가 쓴 고백록에서 보면 과거에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록에서 썼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훑어보았을 적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으로 그때도 느낀 것은 아니었으며 문체로 보더라도 성경은 툴리우스의 품이 있는 웅변에 비교할 바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문학과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문장 안에 이건 유치한 문장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툴리우스의 품이 있는 웅변에 비교할 바 못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만 방자함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회심해서 말하는 거죠. 오만 방자함이 성경의 절제된 표현을 놓치고 말았고 제 지성의 정곡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아이가 자라듯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어린이처럼 되기를 꺼렸고 바람이 잔뜩 든 건방으로 자신을 어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유치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마지막 예배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다음 주 또 있지 다음 주 또 있지, 그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을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야, 은호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시다가도 내가 너무나 간절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계획을 바꿔줘야 되겠다. 원래는 저거 아니었는데 바꿔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망하면 안 돼요. 이 10명 같이 처음부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피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나는 그런 사람 싫어요. 전염이 돼요. 전염.
전염이 된다고요. 무슨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염이 돼요.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 됩니까? 잘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자꾸 절망하게 돼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희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병력으로 볼 때 가나안의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머지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돼요. 나머지라고 그러니까 좀 제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버리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 버려요.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스미스 이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유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인데 그분이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것을 믿는 사람은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냥 오른손을 들었어요. 다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역사할 걸 믿는 사람은 다시 왼손을 드십시오 했더니 왼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먼저 내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해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게 망가져 버려요. 생활이 망가져 버립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믿음이 떨어지면 다 망가져 버려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찾아서 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낭떠러지예요. 거기는 가봐야 낭떠러지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만이.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믿음의 시각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인간적인 시각만 생겨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게 허무해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시각으로만 해석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떤 모임에서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그러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다시 용기가 생겨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예요. 저는 이런 언어를 여러분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서도 됩니다. 뭉칩시다. 같이 갑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1970년 당시 장신대 학생이었던 이상향 전도사님은 망원동의 뚝방마을 판자촌을 가게 됐습니다. 견학을. 10,000명의 사람들이, 지금은 뭐 다 없어졌지만 저 망원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인천까지 엄청난 뚝방마을에 10,000명이 거기서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신학생인 이상향은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판자촌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원동에 들어가서, 여러분 월세방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일세방은 잘 못 들어보셨죠? 일세 하루 사는 100원 일세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향 전사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첫째, 마을의 불결한 오물처리, 화장실이 없어 시급한 실정, 맞벌이 나간 부모의 자녀 문제, 학교에 가지 못해 시리에 빠져있는 청소년 문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문제, 절대적 빈곤, 비참한 노인들, 집 없는 사람들, 자포자기와 절망의 병, 이들에게 필요한 교회. 이상현 전사님은 7년 동안 그곳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기초를 놓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이든 타인을 위한 것이든. 마지막 예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꼭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역사해달라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마음속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십시오. 목사인 저부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창문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믿음으로 이분들의 앞에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풀릴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어렵게 먼 길을 왔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각을 주셔서 성도들 앞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